우리를 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기도 시간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거라는 한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봄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죄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목하여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이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주님의 눈으로 구걸하는 그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 옛 성전은 그 사람에게 종교적 열심에서 나오는 동전 몇 입 던져준 게 다지만 교회는 그 사람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을 그 사람에게 일으켜주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옛 성전, 건물의 성전 시대는 끝났고 성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셔서 교회가 이제는 주님이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큰 건물이나 많은 교인의 수나 교회의 많은 재정이 그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학력이나 탁월한 행정력이나 시스템이나 그 교회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그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뭐 없이 기다리신다고 나와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뭐가 없대요. 그게 뭐예요? 뭐가 없으실까?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 없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이 다 끝나면 사진 보여주세요. 적국의 왕을 우리 왕 발 앞에 딱 저렇게 무릎을 꿇려요. 그러면 우리 왕이 저 왕 발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이제 너는 내 발밑으로 들어왔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 바로 발등상 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발등상, 누구를? 원수를 발등상 삼기까지 기다리신대요. 저 원수를 끌어다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려야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누가 저 일을 해야 됩니까? 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중세교회의 타락을 보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다면, 지금의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풍성해졌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세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졌고, 미국 교회도 넘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요. 더 나아가서 주일 성수나 11조, 이런 첫 시간을 드리는 월삭이나 중보기도나 전도와 같은 신앙의 가치들은 점점 잃어가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PCUSA 미국 장로교단이 10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와서 총회를 하는데, 올해가 바로 이번 주간이 PCUSA 미국 장로교단 총회가 저기 안성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안성인가? 곤지암인데 아무튼 거기서 했는데, 그 우리 장신대 동문들 중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래서 PCUSA 교단의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이번 주간에 오셔서 같이 운동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운동복 입고 저렇게 평범한 아저씨들 같지만 다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뉴저지에서도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카고 또 저기 북쪽의 시애틀에서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미국 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사회는 동성애 문제와 마약 또 노숙자 문제가 지금 거의 선을 넘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마리아나와 같은, 이 마리아나가 뭐죠? 대마죠, 대마. 이것이 합법화되면서 과자나 또 뭐 사탕이나 이런데 마리아나가 들어간 물건들이 그냥 이제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먹는 개 간식에도 마리아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공공연하게 대마초를 이렇게 구해서 흡연을 하고, 또 노숙자들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약에 중독이 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아주 그냥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시애틀에 계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회 바로 앞에 나가면 그 펜타닐 조각들 이렇게 불태워서 냄새 맡아서 하는 그것들이 막 도처에 깔려 있어. 자기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그거 줍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몰라요. 점점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영성이 있었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원들마다 전부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은 바빠서 그렇다고 핑계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죠. 주일 성수의 개념도 약해지고 예배의 중요성도 점점 희석됩니다.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능력을 갖춰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점점 망해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잘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앞으로 점점 교회는 양극화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뒤로 물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로, 어둠의 권세를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교회 안에 믿음들이 약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점점 약해져요. 일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단은 이미 2012년도에 동성애자들도 목사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법적으로 교단에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 장로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현 시대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기준이 무너지니까 하나씩 다 양보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동성애자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과 같이 점점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항상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롯도 그것을 보고 살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이 현저하게 낮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롯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동성애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롯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어요. 벌써 롯도 이 말씀의 기준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는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우리 딸들이 혼전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롯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시작.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항상 악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의인의 심령이 무너진 거예요. 상했어요.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깨트려지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땅에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50명에서 시작해서 점점 낮아져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 상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의인 10명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도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한 그 땅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면 그 어두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자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기초 과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예수는 어떤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죄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속죄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4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복음 기초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4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6월 달에 복음 기초 과정 오픈하니까 들으십시오. 첫 번째, 구속.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유아. 네 번째, 화목. 기억나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복음 기초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구속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값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노예제도에서 온 말이에요. 값이, 몸값이 딱 지불되는 순간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예 상인에게 사로잡혀서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몸값이 딱 지불되는 순간 소속이, 마음씨 좋고 착한 주인에게로 소속이 딱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몸값이 얼마냐고요? 우리 주님이 뭘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의 피를 믿는 자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희생 제물에게로 전가가 되고
이 희생제물이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내가 용서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희생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세 번째, 유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덮고 마음을 푼다는 의미예요. 희생의 피가 우리를 딱 덮어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셔요?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이니까 예전에 죄를 짓고 살았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희생의 피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유아의 은혜가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가 딱 뿌려지면 그 언약궤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희생의 피가 딱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시은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신약시 때는 언약궤가 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희생의 피가 딱 뿌려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네 번째로 화목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 이름에 이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예수 이름의 은혜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성전 예배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열외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에게 그 예수 은혜를 전함으로써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그 비천한 인생이 예수 이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또 신약 성경에 제가 참 이 사람을 늘 기도할 때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혈루병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항상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붙잡았어요? 옷자락. 더 정확하게는 옷술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옷술은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옷술을 만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옷술을 그 부정한 여인이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더러운 여자다, 사망 가운데 있는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그 옷을 딱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이 씻기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찾아서 이 여자가 뭐 벌벌 떨면서 엎드리니까
그 여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와, 나는 이 예수님의 호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받아줄 것으로 딱 붙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로 받아줘, 용서해 주신 거죠. 지금 이 40세쯤 된 평생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세계적인 신학자로 잘 알려진 플로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에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이 아주 해박하게 사도 바울의 신학을 논술을 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되는데, 바로 저 책이 그분을 세계적인 신학자로 세워준 그런 책입니다. 저 책에서 김세훈 박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비천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났더니 이 놀라운 복음을 자기가 알고 누리면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긴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되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깨닫자마자 목을 내걸고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감격을 안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러 오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임을 선포하셨죠. 또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기름 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기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비천한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기다가 기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개국공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능욕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고난받는 존귀한 자로 나를,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다니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구걸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주목하여 받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 걷고 뛰어야 되는데 뛰어서서 걸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했더니 용수철이 팍 튀는 것처럼 한 번도 40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용수철이 팍 튀어오르듯이 뛰어서서 걸으며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왕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빛이 있으라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거를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근본부터, 아주 근본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얘기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 힘을 좀 보태주거나 위로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버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삼중 강조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놀랍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변화되어지고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예표되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제 삶으로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